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1절로 12절, 제목은 욥의 단련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이 10절은 여기 욥기서의 요절과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욥이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욥의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참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남하고 비교할 만큼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또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신 것은 욥을 미워서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욥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드러내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실력을 연마해서 시험을 치러서 100점을 맞으면은 상장을 주기 위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 너무나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려. 그렇게 부자였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뭐 없어졌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큰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7남 3녀였었는데 그 자식들이 또 하루아침에 그 재산 없어지는 그 마당에 자식들이 또 그 같은 날에 다 한꺼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앞산이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고,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은 마음에, 가슴에다 묻는다는 그런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뭐 재산 잃어버린 건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몸까지 병들어서 그냥 콱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대신에 그 몸에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으면서도 그 가려움증, 그 고통,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나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울 정도로 탄식으로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끙끙 앓고 탄식하고 뭐 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나 재앙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탄식보다 재앙이 몇 배로, 몇십 배로 커서 탄식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요, 욥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속에 반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 정도로 그 말 나오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욥의 처가 악처는 악처인데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 말 나올 수 있어요. 또 여기 욥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또 욥이 이 신앙생활한 거 보면은요,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이 생일 잔치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을 잊었을까 해서 제사 드려주고,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했을 때에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뭘 그렇게,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날 만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요, 그 욥의 처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욥은 참 믿음이 좋아서 여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반항의 마음, 반발의 마음,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결코 불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완벽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보통 같으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해가지고는 끝장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완전히 단절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반발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에 반발하는 마음, 의문을 품는 마음,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한번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데 왜 잠잠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도 아니하시고 그냥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변론하고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잘못했으면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면서 누가 옳은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품으면서 도대체 내가 믿음 그렇게 지켰는데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데요, 참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여기 30장 뒤에 보면은 30장 1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또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자기를 막 잔혹하게, 잔인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30장 끝에 보면은요,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대화해서 해결받기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작 어려움 당할 때에 다른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분인나에게 격동받을 때에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자기 심정을 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딘가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좀 의문을 품고 따져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8절 넘어가서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때에는 거기 9절에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은 정작 안 계신 것처럼, 몰라 하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해답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동안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막상 큰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잠잠하셔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금방 응답이 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증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벽에다가 그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오래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추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토기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금방 은혜를 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금방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기 세발 자전거 못 타봤어요.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여기 유치원 못 나온 사람 많을 거예요. 예전에 유치원 없었어요. 또 있어도 잘 못 갔어요. 세발 자전거도 못 타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아랫동네에 거기에 성예병원이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성예병원 원장이 장로님인데 저기 영등포 어디 있어요? 성예병원 들어보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군대 거기 제대하고서는 거기서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이 효과 있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발자전거 그 병원에 가니까 세발자전거가 있는 거야. 처음 본 거야. 병원에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그걸 세발자전거 타는 거야. 요즘에는요, 부모님 아이들이 엄마 나 세발자전거 타고 싶어. 그래서 세발자전거 타주는 거 아니에요. 사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아서 세발자전거 다 사주고 큰 자전거 다 사주고 심지어는 자동차 사주고 뭐 사주고 갈급해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아이들이요,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 엄마는 뭐 은행장인 줄 알아. 그냥 뭐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땅 파가지고 돈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물론 그냥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간절히 사모하고 오랫동안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고마운 줄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정말 은혜 거저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거저주시는 거구나. 부모가 힘써 애써서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주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고서는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면서 지금 큰 시험과 환난과 재앙을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 어떤 때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래야 아이가 발이 힘이 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처음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어나고 서고 뭘 짚고 서고 그 다음에 한 발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엄마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육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재앙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침묵하시는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냥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까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욥은 이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도 안 계신 것 같고 저기도 안 계신 것 같고 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앞길뿐만 아니라 과거의 길 하나님이 다 하셔요. 자기가 돈 많은 중에서도 얼마나 믿음지킨 거, 또 지금 현재 자녀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혼자 친구들 또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너 죄져서 그렇지, 너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했지, 범죄했지, 회개하라고. 친구들 또 위로해 주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가 혼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믿음 지킨 거, 현재 이런 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고통당하는 거, 또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다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며, 거기 이어서 말할 때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우리 의인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앞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 현재 그런 큰 고통당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몰라줍니다. 사람은 우리 고통, 여기 친구들이 몰라준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긁어 부스럼 나고 상처난데 소금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자기 그냥 막 가슴을 후벼 패는 그런 위로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시집가서 여자가 시집가가지고는 얼마나 쉽살이 하는데 고통당하는데, 저녁에 잘 때 남편이 당신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어 쉽살이가.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고생했던 것이 눈 녹듯이 깨끗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야. 억울한 거 아시고, 괴로운 거 아시고, 고통당하는 거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역경을 아시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과거를 알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 몸의 장부, 우리 내장도 다 아신다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는 거 그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걸 믿었고요. 지금 큰 고통과 재앙을 만난 거,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단련해야만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찢기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과정을 통과해서 합격하면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거기에 또 고급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점점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으면 시험이 점점 줄어요? 아니에요.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자, 갓난아이가 시험이 많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시험이 많겠습니까? 어른들이 시험이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고등고시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험 잘 치르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큰 공장에 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귀에다가 귀마개를 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 글쎄, 쇠붙이 철공장이에요, 철공장. 근데 4톤 되는 큰 이 쇠덩어리를 갖다가 밑에 그 단련시키는 쇠를 갖다가 꽝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봤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 쇠를 갖다가 밑에 있는 쇠를 그냥 꽝 하면서 내리치냐고. 그래야 쇠가 단단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쓸만한 쇠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대장장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달구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혀가지고 또 불에 달구어서 또 막 때리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쇠스랑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쓸만한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켜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하고, 요셉을 그렇게 13년 동안 훈련시켜서 훌륭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외적으로만 그런 총리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요셉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총리가 됐을 뿐더러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을, 이런 요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훈련 잘 받으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약 40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총 쏘는 것도 있고, 총검술도 있고, 제식훈련도 있고, 뭐 각계전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훈련 잘 받으면은 이제는 짝대기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금이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11절 이하에는 여기 욥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음식 먹는 거, 지금 배고파가지고 병들어서 얼마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사모하고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우리 모두가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불과 같은 시험 만날 때에 잘 참고, 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할 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면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정금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